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믿지 않는 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30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이시요, 다윗이 느꼈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은혜와 축복을 더하는 귀한 새벽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원수 마귀가 막았다라고 1절은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진리를 못 체험하게끔 안달을 떨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자 마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우울하고 찬양하기가 싫어지고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쁨이 사라진다면 이거 원수마귀가 딱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행여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야훼 하나님이시여 라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도 주께 부르짖겠사오니 저도 고쳐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내 마음속의 우울함, 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님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불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병 또한, 상한 마음 또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니 42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끄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갈대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오늘 회사에 출근하셔서 또는 삶의 현장에 가셔서 만날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원위치로 돌리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건강한 모습으로 회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환원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 보혈을 상징하신 이 제단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설병이라고 하는 12가지 떡을 진열해 놓고 하나님의 떡, 즉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뭐를 들어 순종해요?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하여?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부터 한번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심이시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규례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여기서 애굽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질병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라파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에 있는 어려움도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체험하는 귀한 새벽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위대한 주의 종들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 우울감 같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은 이 신학교에 가면은요, 이분 선교에 대해서 무지 많이 배웁니다. 자, 이분은 저희랑 똑같은 선정을 갖고 계는 분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랑 선정이 똑같지만 같은 감정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말씀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리 사역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네요. 참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물질이 좀 힘들더라도 족한 바로 여기자.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자. 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마음과 육신이 지쳐 있을 때에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곤고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여러분들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치유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피부 진날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피부가 아프신 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거울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선포했을 때 아멘으로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간증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도 하나님께 나와 메어 달리며 울부짖으며 다윗처럼 야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에게는 치유하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시편 30편 6절을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날마다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이 엄청난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등치를 크다고 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라고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크게 다윗을 연구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범주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첫 번째 카테고리 범주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구조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인구를 알아야지 정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의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왜 인구조사했는가? 내가 이 정도로 잘 다스리는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 물질이 많구나,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으니 이제 내가 부러울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동기가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있는 다윗을 범죄했다고 여기십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갖고 있는 파워, 권력, 권능은 왜 하나님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라고 주어진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육신의 것을 취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역시 범죄했다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 범주로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은 그것이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다윗이 신앙의 천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6절에서 했지만 그는 나도 잘못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죽하면 시편 50편에는 주여 나에게서 주의 성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하는 태도와 마음의 중심조차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간절히 회개하고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느 인생의 험난한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노여움을 우리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이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이라면 이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됩니다.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왜 좋은 하나님이신가? 평생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는 눈물과 울음과 슬픔과 고난이 깃들지라도 이제 곧 아침이 다가옵니다. 기쁨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그 은총을 지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실 때 평생의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스코틀랜드라는 데 가면 고산지대에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양을 치다 보면 이 풀이 다 같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양 입장에서는요, 이 벼랑 끝에서 또는 벼랑 살짝 꺾어지는 곳에서 자라나는 풀들이 맛있답니다. 그러니 양들은 일반 풀보다는요, 그 맛을 아니까 펄짝 뛰어 내려가 가지고 절벽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졌으니까 이 양들을 갖다가 목에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씁니다. 막대기는 나쁜 짐승들이 양을 해치고자 할 때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제가 만약 목자라면 양들이 위험한 곳에서 맛있는 풀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 같은 걸 이용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때 이 양들을 잘못 끌어올리면은 얘네들이 맛있는 거 뜯어먹고 있는데 가기도 싫고요. 또 막 도망다니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벼랑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목자가 하는 것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양이 다 풀 뜯어먹고 그 벼랑 끝에 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풀 뜯어먹고 힘이 하나도 없으면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을 못 쓴답니다.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목자는 지팡이나 밧줄을 가지고 양을 잡아 끌어올리면 양은 힘이 없으니까 양이 깨갱깽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힘이 없는 양이 진짜 깨갱깽 하는 마음으로 이 목자의 움직임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잠깐 시행착오해서 이 풀이 맛있네 라고 세상 풀을 뜯어 먹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목자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데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 목자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고난당하고 있는 양, 배가 고픈 양, 힘이 지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행여 잘못하면 사랑하는 양들이 다칠까봐 떨어질까봐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받은 은혜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위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은총과 은혜는 평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분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